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을 좀 알지. 나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뭔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허풍쟁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거나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떠나서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주가 이론적으로는 끝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가졌거든요. 우주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크기가 대략 수백억 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은 쉬워요. 수백억 광년. 그런데 1초의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돈다는데 1초에 빛이 수백억 광년 가야 우주의 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다는 말로 다 표현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계산기를 눌러도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을,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태양계는 점에도 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작은데 태양계 밖에서 태양계가 이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계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연결되는 지점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네요. 추측은 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잘 모르는 마당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어느 정도 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은 압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그 세상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뜻하는 건데,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알 길이 없어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문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그게 진짜 실존하고 계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짜 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없이 홀로 하나님이시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유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길 원하시는 거죠. 왜 꼭 그러냐 되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 답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도 이 세상에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관계와 부부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건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어떻게 작은 창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무수한 창들을,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무수한 창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건데,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런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정말 신기해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비근한 예로 사실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교육비 많이 들거든요, 진짜. 자, 근데 부모도 알아요. 내가 이것을 저축하면 내 노후가 시간이 지날수록 편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뭐 돈을 쓴다는 거죠. 얼마나 그걸 보면서 MZ세대가 결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난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왜 꼭 그래야 돼? 내가 벌어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 개발을 위해서 쓰는 거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다네요, 요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물론 뭐 제가 뭐 그걸 뭐 틀렸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거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하냐 하면 자식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 자식이 또 죽는다고 해가지고 뭐 부모가 따라 죽게 하겠냐면 어떻게든 살긴 살죠. 근데 자식 없는 세상이 그게 세상이겠습니까? 눈물의 인생이고 고통의 인생이고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땅에 묻을 수 땅에 묻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내 마음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너희 없는 하나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도 생명이니까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참 신기하죠. 굳이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쨌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이제 큰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과 근심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근심하고 근심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근심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또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근심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요, 짜증이 나면 안 사랑하는 겁니다. 쉽죠? 쉽죠잉? 근심이 됐어요. 하나님께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이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부모 자식 관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도 자녀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부응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엇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행 청소년이 돼서 다른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제가 이제 이게 건너 친척이 하나 있는데 참 그 어려서부터 예쁜 여자아이였는데 중학생 때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부남하고 살았어요. 그 부모님이 일 다 그냥 팽겨치고 딸 찾으러 전국으로 다니는 겁니다. 딸 찾으러. 못 봐 그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면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건달이 돼가지고 뭐 좀도둑질이나 하고 다니고 폭행이나 일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인연 끊고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자식을 찾아서 데려와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뭐 도우려고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겨운 노력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단순히 그냥 이게 경전인가 보다,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고 눈물의 기록이고 아픔의 기록이고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구원해 보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역사의 기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홍수로 세상을 한번 쓸어보시기도 해보시고 세게 나가신 거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도 하시고, 또 잘 안 되면은 선지자들,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어떻게든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모든 노력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커지게 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손 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상황은 나빠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 하늘의 높은 데 나타나셔서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할지어다 한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는 벼락 몇 번 이렇게 탁탁 때려주시면은 한 번에 끝납니다. 진짜요. 옆에서 벼락 맞는데, 하나님 얘기하고 벼락 맞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납작 엎드리겠죠?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게요. 이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읽고 주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가 그대로 살게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폭력입니다. 폭력이 다른 게 폭력, 그게 폭력이에요. 힘으로 제압하는, 힘이 제일 쉽긴 해요. 사실은 힘으로 눌러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점점 그 높은 분들도 힘이 없어지고 있지만 사회 법이 복잡해져서 옛날에는 뭐 회장님이 야 짐 싸, 그럼 짐 싸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 자네, 이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현대가에서 있던 얘기. 회장님께서 저 부산에 가셔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눈에 하나 딱 들어오면 자네 왜 서울에 안 있고 여기 있나? 난 서울에 있는 줄 알았지? 그러면 그 다음날 서울로 반정이 된 때네요. 진짜로요. 그리고 또 회의하다가 말고 자네 우리 회사 안 나갔어? 그 다음날 짐 싸야 된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물론 이제 임원은 그렇게 되죠. 임원은 뭐 상무 뭐 이렇게 그 전무님 뭐 이렇게 되면은 회장님께서 이제 그만 나가시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직원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설 기었던 거죠. 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으로 누르는 게 제일 편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사랑은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자발적인 사랑을 기대하시지 않았으면 굳이 인간을 만드실 이유가 없죠. 우리를 다 그냥 막말로 하면 개처럼 만들면 됩니다. 개들이 여러분한테 반항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여러분 개 집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가정이 없네. 우리는 반항 안 해요. 반항 안 합니다. 그냥 철저하게 복종하죠. 우리도 개처럼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위해서는 항상 자유가 전제돼야 되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겁니다. 있으나 내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랑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고심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이제 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이제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 나름 하나님께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됐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고 싶은데, 이 버려야 정상인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얘기인 겁니다. 내 마음이 들끓는 거죠. 들끓어, 버릴 수 없어서. 그리고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버릴 수 없어요. 자,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동일한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냐는 거죠.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메시아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질문하는 거죠. What kind of냐? What kind of, 어떤 종류,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은 신에 대한 이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실존하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빠에 대한 관념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아빠를 얘기하는 거냐? 동일한 겁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메시아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갈리게 된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아가 무력이나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이면 세상의 왕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꿀 엎드려 자식아, 이런 식으로 다 한 거죠. 뭐 북한 뭐 다 그런 거, 뭐 공산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다 힘으로, 다 뭐 주민을 이렇게 그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반면에 이런 식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진 않은 거죠.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에 맞는, 적합한, 그에 상응하는 메시아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집사람하고 근처라도 한번 이렇게 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돌지도 못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메시아도 그래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아들이셨고, 또한 당신 백성을 향해서는 사랑의 주님이셨던 거죠. 힘자랑하는 게 근육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걸 이제 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어떤 건지 드러나는 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눈물 흘리거든요. 눈물 가서 닦아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약한 사람, 눈물 흘린 사람, 아파하는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 손 잡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또 그 한센병 환자 가서 만져주시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은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 위로의 사역을 통해서 너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결국은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그런 인생의 회복, 인격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예수님 사역은 이제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참 선하고 아름다우시다. 인정은 다 해요. 다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일까요? 그래도 명색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메시아라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가지고는 2%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 50%는 부족하다고 봐야죠. 많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대치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대인 관계에서도 기대치가 있고, 근데 기대치를 너무 높은 걸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배우자에서도 마찬가지,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어디에 많이 둬야 되냐면, 어디에 기대치를 많이 둬야 될까요? 나 자신에게 기대치를 높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길,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길, 스스로에게 기대치를 높이 두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기대치를 좀 낮춰서 잡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싫거든요. 싫으면 무슨 부작용이 생겨? 이미 싫은 감정이 드는 자체가 부작용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부족한 거죠. 로마 황제나 군대 장군에 비하면 너무 약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뭐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대단해 보이거든요. 커 보이고 힘도 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점점 우리 아버지가 작아 보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비교가 되거든. 객관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아버지보다 크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도 너무 개인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이게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럼 큰 일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치를 하겠다 결심하면 야, 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세상을 바꿔야지.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노숙인들 만나러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제가 노숙인을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치에 그러니까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는 큰 뜻을 품은 분들이 노숙인들 만나러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일단 그분들은 투표장에 안 와요. 투표장에 안 오죠.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오더라도
그분들이 뭐 이렇게 영향력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 1000명, 10,000명 만나본들, 그 사람들 눈물 씻겨준다고 한들 그런 식으로 무슨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종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긴가민가 아리까리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참, 근데 우리 하나님도 신기하죠. 네,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건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건 또 안 가르쳐 주세요.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헷갈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됐다 모르겠다,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기면 기라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리겠으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5절 답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5절 우리가 읽은 거 뭐 고쳐주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됐다에 많이 걸어야지. 100만 원 걸까요? 설득 안 됐습니다. 당연히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대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왜 메시아인지 좀 설득력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길 원했던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메시아이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지 청사진을 좀 보여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하려면. 이 선거철 되니까는 다 후보들이 청사진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공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예수님도 그러셔야 되거든요. 청사진을 좀 내놔라. 메뉴가 있어야 우리가 무슨 뭐 이 집이 맛집인지 어쩐지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뻔히 사실 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실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죠. 5절에서. 그럼 왜 그랬냐? 왜 그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굳은 결이었다. 어떤 결이었을까요? 나도 알아. 사람들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 알죠.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저도 사람들이 저에게 뭘 기대하는지 아는데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아로 남겠다.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하다가 나는 간다. 이게 분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저 사람들 실족시키려고 이 땅에 왔나? 그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이 실족을 해. 그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달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달리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유로 그렇게는 나는 안 해.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무력으로는 안 한다. 다만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자꾸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크고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뭔가 해결해 주시기를, 확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런 기대와 소망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메시아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휘황찬란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가진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소박하다 못해 누추하지.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뭐 대단히 화려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뭐 제 삶이 화려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어지고요. 흥미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까짓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성경도 재미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꽈당 넘어지게 되면은 또 일어나면 다행인데 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 고통스러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고통스러우시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면. 근데 이제 이렇게 되지 말라고 성경에 계속 믿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믿어야 산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신약에 와도 예수님께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믿음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메시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신 겁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정말 진액을 다 짜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사역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 하늘에 계시니까 뭐 일 안 하시고 놀고 계실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메시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내가 믿어,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인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메시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믿음의 눈이죠. 사실은 뭐 영의 눈은 갑자기 띄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영의 눈이 탁 띄어져서 그 믿음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뭐가 보이냐면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고 기적 아닌 것이 없구나. 이제 그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건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이래서 50%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시아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불신앙이 눈을 가려서 소중한 것을 다 못 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에 남는 것은 욕구 불만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점점 차오르면서 그냥 시끄러워지는, 내면이 시끄러워지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선포합니다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면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어요. 최선의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기근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 되는 게 없고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만 그런가? 성경 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았는데 끝까지 가서 이기느냐 지느냐, 끝까지 간 사람도 있고요, 가서 이긴 사람도 있고 퍽 넘어져 가지고 끝난 사람도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갔고요, 은혜를 붙들고 갔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될까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최선의 것을 주셨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왜?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구원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부족함 없는 완벽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능히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소망으로 평생 믿음 잃지 않고 사시길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그냥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가장 큰 비극이고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찬양처럼 앞으로도 저를 지키실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주님이셨음을 제 삶의 끝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또 저의 인생이 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길 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믿음을 좀 먹습니다. 너는 안 된다 그럽니다. 틀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붙들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현실의 시험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쉬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잃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은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게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러한 축복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그런 성도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일꾼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끝내 일에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쓰고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기도한 대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